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참된 증인의 삶 시작하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른 시작과 끝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리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도 살리고 주변을 다 살리도록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리느냐?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다 완벽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 중에 숨은 상처,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살려줘야 되느냐? 그거 다 새롭게 상처가 나면은 세 살이 돋아나야 아프지 않는 거죠. 이제 다 치유되는 것처럼 숨겨둔 상처들 그게 아물 때까지는 누군가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오늘 지휘하신 위장로님이 계시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팔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차장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한다고 제가 팔에 이렇게 툭툭거리고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본인에게는 상처가 있으면 상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숨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거 가지고 다 살아가거든요. 결혼을 해서 아무리 서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막 맞춰간다 해도 이게요 오래된 것들은요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들도 보면 아이 6, 우리 형제가 6명이거든요. 6 낳고 거의 50년을 훌쩍 넘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고 사셨어요.
예전에 보면 가끔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서로 불러다가 저희들 이제 자녀들한테 서로 입장이죠. 아빠가 우리를 이해를 못해, 나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똑같으냐? 아니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엄마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 예, 이게 50년을 넘어 같이 살았는데도요, 이게 다른 각인 뿌리 체질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잘 조율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사느냐 뭐 이런 문제지만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거기에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 마음적으로든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올바른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들을 지적해 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이야기하고 뭐 틀린 걸 지적하는 거는 제 전공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이렇게 한 단체 안에서 이렇게 막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또 성격상 이렇게 좀 삐뚤어진 거는 잘 못 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일을 좀 시켰거든요. 아이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좀 그림을 좀 품게 하기 위해서 교회 뒤편에 큰 세계 지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비닐 같은 걸 덮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가보고 싶은 나라 모든 잡지를 다 뒤져서 사진을 좀 잘라가지고 와. 그럼 그 나라에 그 사진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온 나라들 위에 다 붙여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가져왔는데 그냥 어떤 아이들은 잡지 한 장을 그냥 다 찢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쁘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사진이면 사진을 이렇게 딱 가로 세로 이렇게 간격 맞춰서. 그런데 선생님 몇 분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놨기를 다시 제가 다 뜯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춰서 좀 잘랐어요. 그거 조금 했다고 교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꼼꼼나라 대왕이 왔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끼리 밤새 고신대 그 운동장에 밤에 늦게까지 막 밤 12시 넘어설 때까지 그 사람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막 하면서 제일 마지막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불신앙을 한 게 아니고 살인을 미연에 방지한 거야.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막 바른 말, 틀린 거 지적하는 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 복음을 점점 맛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딱 보니까요, 그들하고 비교도 못 될 만큼 틀리고 어긋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다 지적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진짜 살리는 교회. 상처가 있다, 석살이 올라와서 아물 때까지 누군가가 옆에서요 진드기 지켜서 봐주는 거. 왜 실수했니, 이게랬니 저랬니가 아니고 진짜 살려내는. 그런데 교회 안에 훌륭한 프로그램, 굉장히 꼼꼼하고 좋은 시스템, 행정,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 말씀 선포되어졌을 때 살아났어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복음만이, 특히 말씀, 수많은 성경 구절이냐? 아니요. 그 성경의 핵심이 지난주 나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복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 구원받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다 죽어버렸는데 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그걸 붙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재앙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흑암 세력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지옥 배경 속에서 허덕이는 게 아니고 하늘 배경 가지고요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그 길이요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모든 부분들 다 살려내는 말씀만이, 특히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교회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좀 독특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자기는 말이 너무 거칠어서 신방을 가면은 손해가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방을 안 할 거라고, 성도님들 신방을. 대신에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듣고 다 살아나라고. 근데 진짜로 참 그분의 목회 방식이 독특했는데 진짜 신방을 안 하세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설교 시간에는 자기가 가면 상처를 입어서 상처를 줬어서 안 된대요. 근데요,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냥 은혜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풍대고 되는 걸 보면서요, 야, 말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 정도 그냥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꿈꾸고 누리면서 우리 오늘 또 예배의 큰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렘넌트들이 하는 뭐 SNS 같은 거를 많이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귀찮아서도 그렇고요. 시간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데 들어가서 보는 건 합니다. 아이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 것도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누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 근데 어떤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렘넌트들 중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직장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래가 두렵대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수준은 아닌데 그런 불신앙이 아니고 그냥 미래가 막연히 불안하대요. 직장을 못 갈 것 같아서 불안하냐, 그게 아니고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직장에서 어떻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앞으로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나는 렘넌트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대요.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뭐 때문에 좀 진짜로 응답받고 있고 막 은혜 속에 거하려고 막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사모를 하고 막 이런 렘넌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인도받으려고 하는 렘넌트들이. 근데 그 렘넌트들이요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 렘넌트 사회 가는 중에 영성합숙이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훈련이 있어요. 거기를 벌써 4번, 5번 참석했어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사모를 하는 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진짜로 즐기면서 그 안에서요 정말 행복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교회에서는요 훈련 놓치지 않고요 예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 중직자들, 또 부모님들까지 엄청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야, 저 애는 나중에 대단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렘넌트가 막상 고백하기를요 자기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대요. 책상 앞에 앉으면 책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앞에 깜깜해서요 숨이 막혀서 진짜 죽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성공에 대한 부담감.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가면 야 너는 대단한 렘넌트가 될 거야,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직접 책상에 앉아서요 책 하나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문제 푸는데 답답하고, 이게 심각한 부담감으로 주어져 가지고요 자기는 어쩔 바를 모르겠대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저희는 야 영성합숙도 몇 번 갔다 오고 막 묵상도 잘하고 사모늘도 잘하고 예배 성실하게 진짜로 예배 막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야 저희는 대단하게 될 것 같아, 이 말에 자기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숨이 막힌대요. 예,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의 단체들은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에 몸부림도 쳐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뭔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다예요. 그 안에 다 있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에 두고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애굽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너를 지도자로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살려낼 거야, 들어가라고 할 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좀 애를 써봐, 이런저런 많은 기능과 실력을 갖추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딱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다른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뛰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달라요. 이미 끝낸 것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은요, 끝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일단은 시작했어요. 일단은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미 끝낸 것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오늘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단체들처럼,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이유도 없고요,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복음 주셨다, 이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증인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거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의 제1 목적이 있어요. 최고의 목적. 그게 뭐냐니까요, 복음 막는 거예요. 교회 와도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듣고 복음 이해 못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복음 이해해 버리면은요,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지 않아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근데 사단은 복음 모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틀린 성공 붙잡고요, 몸부림치도록,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 만나서 무너지도록, 그게 사단이 노리는 가장 최고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실력, 기능, 학교, 인맥, 이게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사명은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 알게 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기뻐하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복음 알게 돼서 그 복음 감사함으로 누리며 삶에서 그 응답 누리고 그 응답 체험하고 가는 걸 보면요, 제일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제일 마음이 상하고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마음이 좀 슬플 때,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성도들이 흔들릴 때, 중직자가 흔들리고 특히 렘넌트가 흔들릴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흔들린다는 거는요, 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난번 우리 교육자 모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이리저리 이렇게 좀 들락달락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와도 우리 교회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건데, 흔들리는 사람이 좀 생겨야 와서 뭐 자기들이 뭐 할 일이 좀 있을 건데, 할 일이 없으면 결국 떠나겠죠. 별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사명은요, 정말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참 성공은 어떤 건지 그것 붙잡고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다르고 끝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제가 사무엘상 24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상황에 다윗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앞뒤 스토리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요, 다윗이 수백 년 동안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란 나라,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 그 시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너무 거대하고, 딱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의 그 신이요 그대로 임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딱 앞에 서서요 40일 동안이나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 나하고 싸워. 비난하고 욕하고. 그때 다윗이 가서요 한 판에 끝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블레셋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다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된대요. 이제 인기가 갑자기 역전했어요. 사울 왕이 볼 때는요 이게 위험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앞으로 왕으로 가야 될 날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저 소년 조그마한 아이가 갑자기 인기를 얻어서 어느 날 힘을 내 가지고 내 자리를 탐내서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암담해졌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3,000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온 광야, 온 동네를 다 뒤져요. 이게 다윗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숨을 데가 거의 없어요. 온 천지 다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니까 겨우겨우 피해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좀 떡 좀 달라고, 빵을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겨우 빵 몇 덩어리를 얻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동네에 사울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저 마을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그리고 그의 손에 무기도 쥐어지고 떡도 주고 다윗을 도왔다고, 다윗을. 그랬더니 사울이 너무 화가 납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게 85명 정도 돼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짐승들까지요 싹 다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이 오늘 장면에요 다윗이 숨어서 엔게디라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컴컴하잖아요. 다윗이 그 속에 숨은지 모르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피곤했던지 뭐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지 자려고 그랬는지 동굴에 들어와서요 잠깐 누워요. 다윗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장면에 빨리 가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딱 베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이제 깨서 굴을 딱 나가자마자 오늘 나가서요 굴 앞에 입구에서 절을 하며 사울에게 하는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8절 9절 보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듣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 듣고 이렇게도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몇 번이고 가서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사자하고도 싸워서도 이기고요,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는 두려움이 없는 용사예요. 용사. 골리앗 앞에서도 단번에 싸워서 쓰러뜨려 놓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요, 그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뺐잖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용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고 있어요. 와서 옷자락을 빼도 모를 만큼 쓰러져 있어요. 그걸 죽이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의 끝이 불안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다윗이란 저 인물이 자기를 죽일까 싶고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움이 올지도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정반대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끝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선택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고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왜요? 다른 시작을 했거든요. 사울 왕과는 영 달라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0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당신 목숨을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내가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이야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와께서가 먼저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죠. 뭔가 시작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보복하면 보복했지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인격일까요? 다윗의 굉장히 성품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다윗이 보았던 거,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 그거 붙잡는 게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복음의 가장 핵심,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노력해서 성취하고 거머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가 되셔.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릴 겁니다. 내가 왕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엄청 확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답과요 힘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로마 정부와 유대교의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요 그렇게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순교자가 일어날 만큼 다 죽여나갔잖아요. 핍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는데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끝낸 답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초대교회는 두려울 게 없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죠. 일본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공산당들의 그 엄청난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의 교회가요 전 세계에요 가장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전 세계에
기독교의 흐름을요 딱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졌어요. 세계 선교회에 가장 우뚝 서 있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졌습니까? 초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그분들은요. 그 핍박이 오는데도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안희숙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지 뭐가 두려워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대요. 끝내버리셨대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신 모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베푸셔서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단의 문제, 그 어마어마한 지옥 배경의 문제를요 깨끗이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1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야곱의 때 이스라엘이라고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막 흔들리고 염려하던 야곱, 은혜 받고 힘을 얻었던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인데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요. 13절에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오늘 또 그 언약을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 미래 걱정하는 거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내시고요,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네 인생 끝까지 인도해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택했어. 더 이상 너는 이 세상 어떻게 해나가죠?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하고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네 한 사람을 내가 들어서서 한 시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행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끝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 이거는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성공 보장받고 가는 길이에요. 시작부터가요 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끝낸 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음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집에 내려오면 아이들이 아빠 영화 좀 같이 봐요. 그러면 그 영화는 주로 이제 아이들은 엄마랑 이미 다 본 영화예요. 봤는데 자기들이 보고 재밌으니까 아빠도 끼워줄게 뭐 이런 수준이에요. 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야 나는 잘 모르니까 이 스토리 좀 끝이 어떻게 돼? 그러면요 제 와이프는 절대 말 못하게 해요. 영화는 끝을 보면요 재미가 없대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입 딱 다 다물고 있어요. 아니 좀 끝 좀 말해줘 해도 절대 말 안 해줘요.
저는 끝을 보고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요? 아니 영화는 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짝 긴장하면서 영화를 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다 알고 이렇게 천천히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얼마나 편한데요. 영화는 끝을 모르고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끝이 안 보이는데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길이 다 뚫렸어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의 현실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가 상처가 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직 매여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냥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복음 안에 그냥 거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복음을 조금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좀 누리기 시작하세요. 알고만 있지 마시고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 굉장한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종교하고 복음은 좀 달라요. 종교는 주인이 자기예요. 나예요. 나.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해탈해야 되고요. 내가 애를 써야 되고요. 내가 공을 세워야 되고요. 내가 선행해야 되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연약해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응답의 시작이래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놓고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막 나름대로 뭔가 저 진리가 있고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 막 헤매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종교는 노력하고 예를 쓰는 거라면 복음은요.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는 성취함을 위해서요. 뛰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 다 끝나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복음 잘 이해를 못하고요. 못 누리면 수준이 불교 신자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불교는 뭘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 합니다. 야, 뭘 그리 욕심 내니? 손에 쥐고 꽉 쥐고 있는 거 좀 놔. 빈손으로 왔잖아. 우리 또 빈손으로 갈 거니까 그냥 욕심 다 버리고 살자. 이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로 이해해요. 근데 교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면 무조건 주시옵소서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주시옵소서. 뭘요? 예, 복 달라고. 지금보다 더 뭔가를 좀 나는 지금은 불안하니까 내 손에 잡히는 뭔가 복이 있어야 되겠대요. 다 눈에 보이는 복.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요. 이것 때문에 산기도 하러 올라가고요. 모기 새도록 하고요. 옛날에 우리 풍집회 때들 기억합니까? 복 달라고 얼마나 떼쓰고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 수준이요. 복음 잘 이해 못 해버리면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예전에 내가 복음 잘 모를 때는 세상 지식이 최고인지 알고 그것 가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뛰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뭔가를 위해서 나 그거 그리스도가 잡고 계신 그거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는 그 길 갈 거야. 내가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열심히 뛰고 내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 나 그것 때문에 살아갈 거야. 세상에 모든 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내 배경이 되지 않아. 나는 천국 시민으로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야. 나는 그렇게 누리며 살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떠한지 아세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고 어쩌다 보니까 예일교회를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예일교회에서 직분받고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입만 열면 모든 서신서 앞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을요 이 자리에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대요. 예일교회 온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당연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직분 허락하셨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 산업의 현장들, 학교 이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부림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진짜 이해되면요 사명으로 바로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사명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문제 지금 현실 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미래가 지금 암담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몸부림쳐야 되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복음화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르시자마자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사명 감당하도록. 왜?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엄청난 발판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형님 목사님 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설교 제목이 하나 이렇게 독특한 제목이 딱 있더라고요. 제 형님 목사님 설교 제목을 굉장히 독특하게 잡아요. 설교 제목이 여행자와 노숙자. 그래서 아직 메시지를 제가 안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일지 감이 잡혔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좋은 인생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발판을 삼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유럽 같은 데로 갑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고 공원에서 자고 그다음에 씻지도 못하니까 얼굴 시커매가지고요. 완전히 꼭 노숙자 수준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미래도 있고 방향도 있고 목적이 있어요.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눈을 감아요. 노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햄버거 누가 하나 주고 가면요 너무 감사한 날이고요. 행복하고요. 어느 날 비 오고 짜증나면요 배고프고 하면요 그날은 완전히 다 망가진 날이에요. 미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어떨 때는 좋다, 어떨 때는 나쁘다,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힘들고 그걸로 끝이에요. 노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부터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이 땅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행자로 서 있지 노숙자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있는데 그게 다 발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복음 안에 멸망은 없어요. 복음 안에는요 참 성공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막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찾아 누리면서 적용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작을 시작했고요 다른 끝을 맺을 겁니다. 그걸 보고요 언약의 여정 렘넌트 저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달라요. 다른 시작과 다른 끝이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복음 안에 부르신 거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적용하면서 승리하면서 살라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래가 걱정돼서 불안하십니까? 현실이 염려되십니까? 현실의 지금의 문제들이 답답하십니까? 과거가 여러분들의 상처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냥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거부터 먼저 붙잡으세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이해하고 누리는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